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복 받는 날입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땅의 복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되게 하신 날,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빗방울이 서쪽을 향해 기울어지면은 압록강을 통해서 800km의 먼 거리를 달려서 서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천지에 떨어진 그 빗방울이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520km의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백두산 천지에 똑같이 떨어졌는데 그 빗방울이 서쪽으로 기울어지느냐 동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영영 이별하고 맙니다. 다시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본래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랐습니다. 본문은 이 둘이 갈라서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물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과 번성과 영광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 한 장애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함께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날은 손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장애인을 고치기 전에 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질문을 들은 그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잠잠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지금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날이 아닌 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한쪽 손 마른 이 장애인이 위급한 환자 아니잖아요. 오늘 날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2절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하고 이 말이 전의 성경에는 엿보고 있거늘, 아마 엿보고 있다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안식일에 이 환자, 이 장애인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왜? 뭐 하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예수님 흠잡아서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어서 지금 그 환자를 고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소나기를 피하면 될 텐데 잠시 안식일 날 피해서 다른 날 고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연기한다고 안식일 날 안 고친다고 환자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침으로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문제에 걸려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주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 예수님 만나면은 그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일에 예수님 못 만나면은 허당이에요. 주일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날인데 지금 예수님을 모신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는데, 그들의 법을 따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올바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까? 질문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의 답이 너무 어려워서 못합니까? 아니면 너무 쉬워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답이 흔하게 보이는데 그들은 왜 답을 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바로 하면은, 그들이 답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덫을 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면은 손 마른 자를 미끼로 던져놨는데, 그런 이 안식일에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고 동조해 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정답을 말하면은,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바르게 대답하면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들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 안으로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대답하면은 지금 그들이 짜놓은 계획이, 그 모략하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이용해서 그 회당 안에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악한 일을 계획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금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답하면은 자기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누가는 좀 더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어떤 상징입니까? 힘을 상징하잖아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은 힘이 없고 삶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을 지금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 지금 안식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런 약자를 안식일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손 마른 장애인을 고칠 때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비밀로 살짝 고치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거기는 지금 꽉 차 있습니다. 회당 안에. 지금 말하면 오늘 주일날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손 마른 장애인은 그 장애 때문에 항상 기가 죽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도 떳떳하게 남들 앞에 제대로 행동을 못해요. 아마 뒤쪽에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와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가운데에 와서 일어서라. 한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와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죠? 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고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고쳐줬고, 어느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심으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죠? 손 마른 자에게 찾아가서 손 마른 자를 붙잡고 안수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좋은 약을 발랐나요? 손 마른 자가 힘이 없으니까 요사이 나오는 그 테이핑, 신축성이 있는 테이핑을 하면서 고쳤나요? 예수님은 다른 아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전능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손 마른 자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내고, 예수님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수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으며 엿보고 있습니다. 뭐를 하는지, 안식일을 범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의 39가지의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무엇으로 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39가지 법 중에 말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고친다?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들이 튀잡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 말은 이 장애인이 언제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손을 내밀라. 아니, 나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손 사용하지 못한 지, 오른손 말라서 사용하지 못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내 손은 못 내밉니다. 내 손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 예수님이 손 내밀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 손은 안 됩니다. 내 손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내 손은 힘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으면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생각을 안 합니다. 손을 내밀려고 마음도 안 먹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손을 못 썼습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손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손이 확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안식일날, 그 주일날, 그 회당에,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자 한 사람만 있었나요?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여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고치려고 그래도 못 고쳐.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환자는 아무도 고침을 못 받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습니다. 오히려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손 내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믿음에 손 내밀면 주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는 주님의 이 물으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날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그 완악한 마음 속에는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악한 상태를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했는데 그 완악함을 안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봤다. 자, 안식일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마음이 꽉 문이 닫혀 있고 그들 마음이 완악하니까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거룩한 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갈라집니다. 생명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축복과 저주가 갈라집니다. 지금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구할 때에 응답이 되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주님 만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쳐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참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 주님 오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한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헛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회복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 주님 만나면은 내 오른손, 마른 오른손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